네,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저희는 이사야서를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 중 하나죠. 이사야 선지자. 지난주에는 제가 좀 출타할 일이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 시작을 글로는 올려드렸는데 제가 오디오로 못 올려드려서 지금 다시 오디오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 이사야 선지자 2장과 3장도 함께 올려드려서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오디오 말씀 묵상을 다 같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의 4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으로 언급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 36장에서 39장까지 또 다시 등장합니다. 자, 이를 고려해서 1절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함께 소개하는 구절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대략 주전 740년에서 700년까지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한 40년에서 한 45년, 5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다른 예언자는 아모스, 호세야, 그리고 미가가 있겠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사야와 미가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전 약 8세기 중후반에 예언자로 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이 시기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지역에서 시작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한 반세기 정도 큰 제국을 이루며 이 다른 지역, 레반트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또 남왕국 사람들이 볼 때 아수르는 상당히 강력한 제국이었고 그 어느 누구가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런 나라들로서 아주 혼란스러운 그 국제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진 이스라엘이 소나 나귀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동물도 그 부모를 알아보는데 동물보다 훨씬 나아야 되는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택정하심이 있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이라는 건물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런데 문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중에도 회개하는 자를 흰 눈처럼 희게 씻어주시겠다라는 그 은혜의 초청도 함께 하십니다. 1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 첫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꺼져가는 희망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독한 비난이죠. 그런데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은 짐승도 하지 않을 악행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변명으로 더욱 굳어져 갔고,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혹독한 심판마저 소용없을 만큼 그들은 완악해져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내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마저 변화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혹시 한국교회, 혹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마저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지경에 도다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악행을 범하는 동안에도 성전 제사는 중단되지 않았는데요.
한편으로 재물은 줄지 않았고 헌금은 줄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는 만큼 재물이 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인데요. 자신을 속이고 정당화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고 두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절차 그리고 그런 이벤트를 허락하신 거지 제사 자체가 제도 자체가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관계를 통해서 그 재물이 거룩해지는 것인데 재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성전이라는 건물에 우리가 들어갈 때 혹시 우리는 거기서 그냥 환경 자체로 안도감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멀리한 채 건물이나 종교 행위에 혹시 우리는 우리의 안식을 두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지만 죄는 그치지 않고 기도는 드린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건드리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백성이나 기도 응답이 없는 백성에게는 이사야 선지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아주 심각한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경고하지만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인내로 다시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돌이키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서 죄를 씻고 악행을 그치고 정의와 선행의 삶을 회복하기를 촉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반드시 결실을 맺는 말씀인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외적 행동만 고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종교나 아수르와 같은 다른 나라나 아니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회개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마쳐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게 희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직은 남아있는 오늘이라는 기회 속에서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구하며 약한 자를 돌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가스펠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또 장마 또 그 외에 다양한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 내면의 세계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